신약 성경 요한 1서 1장 9절 한 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88쪽이나 그쪽경에 있을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 우리 한 절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좀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십시다. 우리 지난 주일부터 한 12여 주를 계획하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분명히 알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도는 그러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도를 통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도를 통해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하고 완벽하게 해결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은 속죄의 은총 속에 있는 자, 속죄의 은총 속에 있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저런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이 속죄함의 은총, 이 속죄의 축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추수감사 주일에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감격하며 감사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단 종파인 구원파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죄책감을 가지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죄책감을 가지는 것은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지 못한 그런 증거가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으니 예수 믿은 후에 더 이상 죄에 대해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죄 때문에 울 필요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구원파의 이러한 주장은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언뜻 들으면 굉장히 성경적인 그런 올바른 주장인 것 같지만
그러나 구원파의 이러한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구원받은 성도가 죄책감을 가지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다.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죄 때문에 아파할 필요도, 죄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도, 죄 때문에 울 필요도 없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으니. 상당히 일리 있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원파의 이러한 주장이 전혀 성경과는 다른 잘못된 주장이라는 가장 결정적이면서도 가장 단순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는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단순히 불신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구원받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여전히 죄 문제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 믿지만 우리들도 여전히 죄를 짓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불신자들도 죄를 짓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는다면 그럼 뭐가 도대체 구원받은 자와 불신자의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불신자도 죄를 짓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불신자의 죄와 그리스도인의 죄에는 그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찌 보면 불신자들도 죄를 짓고 또 불신자들이 짓는 그 죄를 구원받은 우리도 짓습니다. 그럼 똑같잖아요. 근데 똑같아 보이는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불신자의 죄와 구원받은 신자의 죄는 완전히 달라요. 이 시간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들의 죄의 차이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차이가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는 중요한 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의 차이점 맞습니다. 아무래도 불신자들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죄짓지 않고 살려고 합니다. 불신자들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경건하게 살려고 합니다. 예,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은 불신자들도 죄를 짓지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연약하여 이런저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불신자들도 죄를 짓고 불신자들이 짓는 죄를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짓는다면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불신자들도 죄를 짓고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고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현상적으로 똑같아 보여요. 불신자들도 죄를 짓고 불신자들이 짓는 죄를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 보이지만 성경은 불신자들이 짓는 죄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죄를 완전히 다르게 보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죄와 불신자의 죄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첫째로, 불신자의 죄에는 정죄가 따르지만 그리스도인의 죄에는 정죄가 아니라 징계가 따른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불신자의 죄와 그리스도인의 죄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죄를 지으면 정죄함을 받습니다. 즉, 불신자들이 죄를 지으면 자신이 지은 그 죄들이 죽음과 저주와
지옥의 형벌을 당하는 정죄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해방받습니다만, 그러나 불신 상태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모든 죄들이 정죄의 근거가 되어서 죄의 삭신 사망을 당하게 되고 죄의 저주를 당하게 되고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은 그 죄가 분명한 정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신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자신들이 지은 그 죄가 똑똑한 증거가 되어서 정죄거리가 되어서 죄의 저주를 피할 방법이 없어요. 자신들이 지은 그 죄가 똑똑한 정죄가 되어서 확실한 정죄가 되어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죄에는 이렇게 정죄함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불신자들처럼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런저런 죄에 넘어질 수 있다고요. 어찌 보면 그래서 불신자가 짓는 죄를 짓는 것이나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 것이나 똑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불신자의 죄와 그리스도의 죄는 완전히 다릅니다. 불신자의 죄에는 철저하고 엄정한 정죄가 따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지은 그 자신들의 죄가 분명한 정죄가 되어서 불신자들은 죄의 삭신 사망을 피할 수가 없고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 징계는 있지만 결코 정죄는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징계의 매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과 저주와 지옥의 형벌을 당하는 정죄는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속죄의 은총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의 징계의 매는 맞을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어도 정죄는 당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로 8절에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자녀같이 대우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이 죄를 지을 때에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 이런저런 징계의 매를 때리십니다. 그래서 그 징계의 매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키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징계로 인해 회개한다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뚜렷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을 때에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생업의 문이 닫히기도 하고, 가정에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내 몸에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환경이 꽉 막혀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징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징계를 하십니까? 그 징계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은 죄를 회개하고 죄로부터 떠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이런저런 징계로 인해서 내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키게 되었다나, 그러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약 반복해서 죄를 짓는데도 아무런 내 삶에 문제가 나타나지 않아요. 분명히 어떤 죄를 몰래 반복해서 짓고 있어요. 그 죄가 1년, 2년, 3년 가기도 해요. 그런데도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있어요. 야, 이거 괜찮구나. 여러분, 괜찮은 게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죄에 계속해서 빠져서 그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데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고 징계의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괜찮은 것이 아니라 내가 버림받은 자라는 뚜렷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징계하셔서 그 징계를 통해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키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결코 정죄는 하시지 않습니다. 저 그리스도인의 죄가 받은 구원의 문제를 흔들어 놓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어도 죽음의 정죄, 저주의 정죄는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어도 지옥 형벌의 정죄는 결코 당하지 않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해서 도중에 구원하신 그들을 버리시는 일은 결코 없다는 말입니다. 때려서 징계하셔서 죄로부터 돌이키게는 하시지만, 예수 믿다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해서 너는 이제 내 자녀가 아니야, 나는 너를 버렸어라고 말씀하시는 일은 결코 없다는 말입니다. 방탕하던 탕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다시 받아들였듯이 구원받은 우리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하여 그 죄를 깨닫고 진실되게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천국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연약하여 죄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시오. 그 죄가 우리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지 못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절대로 변개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은총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로 불신자의 죄와 그리스도인의 죄의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똑같이 불신자도 죄를 짓고 불신자가 짓는 그 죄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짓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완전히 다르게 봐요.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게 보세요.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 차이점은 바로 회개의 모습에 있습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불신자들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죄를 지은 후에 회개하는 모습이 비슷해 보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보십시오. 불신자들도 죄를 짓고 나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미안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회개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죄를 짓고 나면 그 죄를 지은 데 대해서 막 마음이 아프고,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막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얼마나 미안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게 회개지요. 그럼 보십시오. 불신자들도 죄를 짓고 죄를 아파하고 죄를 부끄러워하고 죄를 미안해하는 그런 회개의 모습이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하게 죄를 지은 후에 그 죄를 아파하고 죄를 부끄러워하고 죄를 미안해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 회개의 모습도 똑같아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불신자들의 회개와 그리스도인들의 회개는, 죄의 회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불신자들의 죄의 회개는 한마디로 자책이라고 합니다. 자책. 불신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준에 잘못된 것을 자책하고 반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기준에 맞게 다시 자신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불신자들의 회개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회개를 자책이라 그러는 겁니다. 스스로 기준에 잘못되었구나, 스스로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자신이 세운 기준에 잘못된 자신을 자책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세운 스스로의 기준에 맞게 다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회개의 모습이 불신자들의 회개의 모습이고, 이러한 불신자들의 회개를 자책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이런 자기의 기준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불신자의 자책적 회개에는 참 용서와 참 회복의 은총이 없다는 결정적인 허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의 회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회개는 자책이 아니라 신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회개는 스스로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자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회개는 하나님의 관건적인 역사로 이루어지는 회개인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니 내가 잘못했어요. 내 기준으로 보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자책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회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 자신을 볼 때 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잘못됨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회개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회개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하는 회개라 해서 신책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나 스스로의 기준에서 잘못되었다, 반성한다, 그리고 자신이 세운 어떤 기준에 맞게 다시 살아가려고 하는 불신자들의 회개인 자책과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에 내가 너무나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잘못된 자기의 잘못들을 회개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신책의 회개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정말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하여 하는 그리스도인의 회개에는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와 회복의 은총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회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한 신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회개에는 진정한 용서와 회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 1서 1장 9절을 읽어보시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징계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기어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회개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회개는 스스로 하는 자책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하는 신책의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일평생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은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셨더라도 강권적으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전후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이 내게 죄를 범했습니다.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정말 하나님이 잘했다고 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7번 한 사람이 같은 잘못을 내게 반복할 때에 용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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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씩이라도 할지니라. 그러면은 단순히 수학적 계산으로 계산해도 490번이 됩니다. 여러분, 참 이걸 수학적인 계산으로 계산해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어떤 한 사람이 내게 잘못을 범할 때에 그 사람이 범하는 잘못을 490번 용서해 주면 그거는 참 대단한 용서 아닙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490번 용서해 주는 일이 있을까요, 과연? 설교를 가만히 들으세요. 여러분,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많이 용서하라는 의미만 담겨 있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많이 용서하라는 의미죠. 그러나 단순히 우리 보고 많이 용서하라는 그런 의미로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해라는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도 우리를 먼저 그렇게 용서해 주시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 너희도 그렇게 많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은총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죄에 넘어질 수 있지만 그 죄 때문에 절대로 절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자꾸 용서해달라는 말을 하면 인간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빈대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이렇게 같은 죄를 계속 범하는데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데 그때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서 그럽니까? 내 양심상 그렇게 못한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얼굴에 철판이 아니라 예수 피를 깔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 피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연약하여 죄를 넘어질 수 있어요. 같은 실수를 오늘 하고 저녁에 하고 오늘 하고 내일 또 반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오늘 죄에 넘어졌어도 오늘 또 그 죄를 가지고 나가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시는 그 은총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실수했습니다. 아침에 실수한 실수를 반성하고 나서 돌아서서 또 저녁에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때도 그 실수를 가지고 주님, 내가 아침에 한 실수를 저녁에 또 했네요라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시는 그 속죄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과 불신자의 차이가 뭔가요?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전혀 안 짓는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완벽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경건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 모든도 경건한 삶, 거룩한 삶,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간절한 소망이요 추구함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엄연한 현실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싶고 죄 짓지 않고 살고 싶은데 우리는 오늘 또 죄에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아침에 실수하고 점심때 실수하고 돌아서서 그 실수를 또 저녁에 반복하는 것이 우리들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불신자들도 죄를 짓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죄를 짓습니다. 불신자들도 실수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실수합니다. 아침에 한 실수를 반성해놓고 돌아서서 또 저녁에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도대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이 불신자와 다릅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완벽한 자들이 아니라 완전한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시는 속죄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실수를 해도 완전히 절망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용서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받아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또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또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또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 은총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불신자들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자들, 그리스도인은 완벽하게 사는 자들, no,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자들, no,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후에요, 여러분 불신자들과 우리 믿는 자들요 다 똑같습니다. 안 그런 척 해서 그렇지 좀 더 나을지는 몰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분명히 내가 더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더 깨끗하게 살아야지,
내가 더 경건하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의 소망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연한 현실은 우리도 불신자들처럼 또 죄에 넘어지고, 우리도 불신자들처럼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불신자들과 그리스도인인 나의 차이점이 뭔가요? 그리스도인인 나는 뭐가 다른가요? 불신자보다. 놀라운 것은 여전히 죄에 넘어질 수 있고 여전히 실수를 반복할지만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속죄의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시는 속죄의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속죄의 은총 안에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의가 아니라 예수의 의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날에 그리스도인들의 의는 자기의 의가 아니라 예수의 의가 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의로 살아가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 자기의 의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예수 없는 불신자들은 결정적으로 심판의 자리에서 부인할 수 없는 죄인으로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과 별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았을지 모르지만 예수 의를 나의 의로 삼고 산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의 자리에서 예수 의가 내 의가 되어지기 때문에 불신자들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 앞에서 예수 의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의를 붙들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내 의를 자꾸 보게 만듭니다. 너를 봐, 네가 한 행실을 봐, 네가 한 짓을 봐, 지금 네 모습을 봐. 그런 네 모습, 그런 짓을, 그런 행동을 반복하면서 그런 네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으며 그런 네가 과연 그런 모습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여러분, 마귀는 하루에도 수십 번 내 의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때 우리는 마귀의 그 음성에 속아서 내 의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내 의를 바라보면 그때부터 절망하기 시작하고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죄를 지었잖아요. 회개했습니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또 그 죄를 짓는 자들이거든요. 아침에 실수했습니다. 다시는 이 실수 반복하지 않아야지. 여러분, 밥 먹고 점심 먹고 돌아서니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런 내가 내 의를 붙들고 내 의를 바라보고 내 의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그런 정말로 부족하고 나약하고 못난 내 모습을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맞아요. 자, 이제는 가만히 있어요. 이제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라고요. 전도사님, 바깥으로 모시세요. 여러분, 예수 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분 말씀하셨죠. 다 아는 긴데, 예, 다 아는 걸로 안 돼요. 이 예수 의를 내 의의 근거로 삼아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그래서 마귀가 그런 죄를 지은 네가 과연 천국 갈 수 있겠느냐 정죄하는 그때도 우리는 그런 나를 의롭다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또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받아주시는 속죄의 은총 아래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삶적인 면에서 어떤 다른 면에서 불신자들과 크게 차이나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과 불신자를 완전히 갈라놓고 다르게 만드는 것은 바로 예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속죄의 은총 안에 있느냐 아니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내 의가 아니라 일평생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무진한 속죄의 은총을 믿고 그 속죄의 은총을 붙들고 속죄의 은총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용서하심으로 또 위로받고 또 힘을 얻고 자유하면서 나면 우리 이 땅의 길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십자가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